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죠. 오늘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마음이 맺힌 것이 있었나 봐요. 나는 우리 집에서 허깅을 했습니다. 탄핵은요, 아침마다 이 법원에서 내리는 이 탄핵이라는 법원의 판결 하나가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받고 사는데 아침마다 우리는 준엄한 말씀을 받고 살아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행하는 준엄한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하는 탄핵보다는 훨씬 강한 말씀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세우면 내가 그 법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 법의 효력이 내 생활 속에 역사예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복이지요. 도장을 땅땅땅 탄핵을 찍음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힘은요, 막대기가 됐어요.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힘이 막대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막대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준엄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는 가라. 그건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것은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와버려요. 살려달라고. 100%가 다.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도 안 나온 사람이 없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앉아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살려달라고. 오늘 탄핵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할 줄 아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설교를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가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백성을 사랑하거나 나라를 사랑한 것은 없고 전부 다 자기였어요. 다 있는데 그것만 없어서 그가 무너진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양심과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더라면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는 지킨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제왕적인 왕 자기뿐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사랑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뭐요? 꽹과르요. 그의 삶은 모든 것들이 말이었지만 역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진실이 아니었고 꽹과르였습니다. 진실이 없었어요. 꽹과르였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을 세우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근데 이서의 가정이 보내는데 그 아들들이 여럿이 갔었는데
자, 왕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 산마 쭉 읽어볼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들 버렸다, 모른다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예모를 보지 않고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뒤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깽가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그들은 다 소리나는 굴이요. 깽가루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요. 그는 내용이 있다. 내가 안다. 그도 나를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해요. 내 오늘 생활들이 울리는 깽가루면 나는 참 포장을 하고 소리를 내면서 폼을 잡고 다닐 줄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울리는 깽가루가 많이 있다고 봐요. 오늘 탄핵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도 해왔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이 밤에 기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울리는 깽가루면 안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울리는 깽가루였고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 예수의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은 깽가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나요? 자, 내일 청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시작해요. 자, 야,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다고 하고 시작하나요? 어디요, 기준이?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다는 거. 자, 사업. 말씀대로 하면은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면 딱 망하기 좋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사업을 안 하고 말씀대로 장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못 믿어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못 믿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닌대요. 이 말씀 가지고 사업을 안 합니다. 예, 못 믿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대요.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못 지킵니까? 예, 우리가 말씀대로 그 계명과 율례를 못 지킵니까?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설계도대로 건축 안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40년을 쭉 데리고 왔어요. 그 가운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고생도 했어요. 그들이 여리고의 성을 놓고는 시험을 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따르는지 아는지 그 전쟁을 하죠. 돌아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그대로 돌아요. 40년 훈련받고 시험 보는 겁니다. 그게 40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받고 그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13바퀴를 도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로 예치면 무너진다는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만약 자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하나님 믿으니까는 50% 그래서 13바퀴는 하루에도 돌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급한데 뭐 일주일을 기다려요?
첫날 13바퀴 다 돌아버리고 예쳐버려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자, 하루에 6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했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줄 알고 깜박하고 6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50%는 내가 다 그대로 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나 50%는 내가 골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골랐어요.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 다 모여서 해요. 그러나 50%는 내가 형편에 따라서 골라서 그거 할 테니까 간접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생활이 오늘 우리의 생활일 수가 있어요. 골라서 하지 마세요. 자, 50%는 모양대로 다 하는데 50%는 나한테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자, 초보적인 신앙,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것이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파이러스입니다.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것이 굳어진 겁니다. 언제부터 굳어진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굳어진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틀이 생겨버린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틀 속에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오늘 탄핵이 얼마나 준엄하다는 것을 들었죠. 그 제왕적인 대통령이 다 모든 거 해제가 되버리잖아요. 막대기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준엄하다고요. 자, 할렐루야. 저 말씀을 우리가 좀 들읍시다. 성경에서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 그 식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울리는 깽가루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또 하나 나도 모르는 습관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연보 잘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 잘하고 이 수준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또 그렇게도 점수를 줬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연보 잘하고 봉사 잘하고 주일 잘 지켜고 이런다고 신앙생활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어요. 소통이 되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생활이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자, 아멘.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면 예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능력 있게 살고 싶죠. 통로가 되고 싶죠. 그러면 예수 마음요, 예수 마음.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이 임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기준이 나보다는 상대예요, 상대. 그때 하나님께서 통로로 우리를 쓰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난다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죽음과 동시에 내가 예수 안으로 죽고 내가 죽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소통이 돼요. 근데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된 것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다 막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이 될 때 결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지죠.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한번 자기를 세워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로 알아야 돼요. 자, 서로지만 졸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품으라. 아버지 마음을 궁휼히 아버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아버지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그러면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너를 보니까 예수와 똑같다라는 거. 그겁니다. 예수가 되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요.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막 마음이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2장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 마음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이 보고 싶어요. 막 보고 싶어.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싶어 해요. 자,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은데 그 가운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교인들이 막 마음이 나눠지고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갈등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사순절이니까 하나는 버릴 것, 하나는 취할 것 하는데 무엇을 취하냐? 버릴 것은요, 어린아이의 세계관을 버려라. 지금 다툼하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요. 어린아이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막 분쟁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어른 세계관으로 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막 교회 성도들이 자기 사고방식으로 막 하는 것은 어려서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의 세계관이어서 그래요. 이기적인 것을 버려라, 야망을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의 세계관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다툼과 허용을 버려라. 자, 한 가지만 이렇게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훈련 받을 때는
꽃 피우는 시절이 아닙니다. 훈련 받을 때는. 우리 훈련 받을 때 막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죠. 훈련 받을 때는요, 절대로, K-팝 할 때 보니까는 그 훈련생들은요, 절대로 훈련 끝날 때까지는 상품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몰라 밖으로 방송에 어디에 계약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 조금 하면은 막 튈라 그러죠. 안 돼요. 훈련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뿌리를 내리십시오. 앞으로 더 커야지요. 뿌리는 안 내리고 모양을 부리면은요, 그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은 아주, 자, 내가 예수를 알기로 하고 훈련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연단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뿌리 내리는 거, 예수를 더 알려고 예수 마음으로 깊이. 그래서 세계관이란 것은요, 어린아이 세계관이 어른 세계관으로 갖는다는 것은요,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더 넓게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담아줬을 때 내가 그 복을 쏟아버리지 않고 내가 그 복을 받습니다. 자, 아멘. 달라요. 주먹이 달라요. 한 주먹 쥐는 것이 다르다고요. 저는 목회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늘 묵상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답이에요.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50%는 내가 다 하는데 50%는 내가 골라서 합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줄이는 것은 뭐요? 온전한요. 이걸 줄여야 돼요. 어른의 세계관으로 훈련을 해라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취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취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쭉 나오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정신을 품어라.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훈련해라 이 말이에요.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자기를 비워 권리 포기라는 거죠. 권리 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못했어요? 권리 포기를 못했어요. 끝까지 자기였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 그래?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그러면 말이에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간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간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항상 어디로 가요? 종의 자리로. 그게 은혜예요. 항상요. 은혜는 하나님이 줍니다. 항상 종의 자리로 가세요. 종의 자세. 똑똑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대단한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긍휼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예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시선도 그게 그렇게 되고요.
모든 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궁율.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는 들었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는 항상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싶으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와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살아나고 뻗어나갑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이 내 욕심이 있고 내 목표가 있고 내 비전이 있고 내가 이것은 이루어야 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요. 힘만 듭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빼버리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사는 고생한 것만 내가 기억해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50%는 하지만 50%는 내가 골라서 하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중간에는 내 마음이 들고 내 계획이 들고 내 목표가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들어서 내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보세요. 온전히 순종을 하면 여리고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훈련받고 첫 시험 무대에서 그들이 온전을 해요.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간 겁니다. 수요일날 설교 내용이 하나 기억이 나네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거의 그 장소까지 갔죠. 그런데 자기가 번제가 돼요. 그리고 번제가 돼서 번제를 드리죠.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 암소를 잡아버려요. 내가 충성하고는 내가 없어져요. 내가 흔적이 없어져요. 당신이 수고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가 없어지고 자기는 이름을 감춰버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큰 일을 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어디 보니까 구석지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충성해놓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죠. 늘 일을 하는데 열매가 잘 없죠. 그러면은 하나만 바꿔버리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주인을 바꿔라. 내가 주인이어서 나는 힘 없어요. 주인을 바꾸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답이라고 봐요. 은혜 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결론은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사순절에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다 보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하는 나중에 또 자기를 위해서 또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렵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려놓는 일이 정말로 어렵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러지 않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훈련을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깽가루가 또 오늘 돼요.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만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한번 사라져요.
안 하면 또 울리는 깽가루가. 자, 내려놓는 것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작은 생각 하나도 내려놔져요. 자, 사순절 우리 교회가 전도 구호를 외쳤거든요.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그것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그 계명을 지키세요.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아침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사람은 별 탈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돼요.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죠. 그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에 예수님의 100마리 양이 있는데요. 99마리는 그냥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요. 다 헌신하러 간 거예요. 교회 빈자리 채우는 거 있죠? 여기 나온 사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찾으러 가서 섬기고 베풀고 먹이고 그리고 품고 아니면 얻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나온 사람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막 찾으러 다녔어요. 교회가 해야 할 것은 99마리 양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 중에 잃어버린 사람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목장에 잃어버린 연약한 자, 늘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사람, 그 시간,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야 하는데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그냥 떼어버리고 우리끼리만 하죠. 이게 우리 안에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르죠. 결론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눈이 바꿔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이 바꿔지냐면은 포도주 있죠. 가나 호인잔치에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살래요?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살래요? 예?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맛이 없어요.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시작했지만 우리가 점점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즐기십시오. 내가 그물 던졌을 때는요, 빈 그물이었어요. 안 되네, 늘 안 되네. 근데 주님이 함께 했던 그물은요, 잘 됐습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처음에는 안 먹어지지만 훈련해서 점점 먹어져서 내가 그물 던졌을 때는 안 됐잖아요. 근데 주님을 마음으로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밤에 사순절에 해야 할 것들은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짧게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안에 울리는 깽가루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그러죠. 사업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안 하고 내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쓴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앉아있다만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안 믿은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만 긍휼이 오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100% 됩니다.
아버지가 들어준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그것이 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그러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뭐요? 죽으심이라. 다 하고 나는 없어져야 해요. 교회 안에 많은 헌신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많은 일들을 교회에 세우면서도 내가 없어지고 나는 또 종의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내보세요. 자, 핸드폰 제가 다 한 방씩 쏘았거든요. 제가 보낸 문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대답 어떻게 했어요? 각자 한번. 뭐라고 대부분 많이 했어요? 안선양 권사. 자, 제가 문자 보냈을 때 뭐라고 대답을 대부분 많이 해요? 예? 자, 다시 뭐라고요? 그래, 저를 보세요. 내가 이 문자를 보면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멘 멋지요. 그런데요, 받을 줄만 알지 축복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축복을 못해. 다 받기만 하지. 서로 그렇게 어떻게 하나요? 나 이것을 보고 깜짝 내가 놀랐어요. 야,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에 하는 방법들을 전혀 모르구나. 축복을 못해요. 아멘이 축복이나요? 아니에요. 아예 안 해버리든가 아멘도 안 해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축복도 안 해요. 뭐 감사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를 전혀 쓸 줄을 모른다는 거. 제가 오늘 문자를 보면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성도들이 입이 열렸고, 아니 입이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나. 자, 축복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정말 축복 잘해주세요. 아이들한테 보면 가끔 말 안 하든가 냉 하고 그거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그냥 다 받아먹기만 하고 한마디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나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작은 마음,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 안에 참 사람 마음을 바꾸고 어린아이의 세계관이 어른의 세계관으로 커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에서는 부부가 소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 이 밤에 탄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매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주님의 말씀으로 안 살면 큰일 난다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안 살면 나는 막대기입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내 모든 삶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겁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내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응답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구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